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망대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있는 곳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줄 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소식이 될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 또 좋은 소식이고요. 그 소식을 전달하는 망대라는 것은 우리가 프레툼으로 또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 망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또 좋은 소식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망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연적으로 전달해야 할 좋은 소식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면은 또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또 믿지도 못한다고 1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필연적으로 전달해야 할 좋은 소식은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망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구원의 비밀이 믿어지는 은혜와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또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셔서 내 마음속에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축복과 축복과 함께 주신 신분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당시 헬라에서는요, 그 시대에는 바로 주인이요 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의 생사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생명과 죽음에 결정하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고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하심은 우리 기독교 구원의 교리의 중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냐면은 그 뱀의 발 속에 들어갔던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깨뜨리시겠다고 원시복음 최초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공경하고 하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모두 갚아 주신 것을 믿어야 영원한 사죄의 은총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사람은요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이요 다시 살린 나사로도요 나중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영원히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요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요, 심판의 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과 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응답으로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리라고 했고, 또 9절에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이란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또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앵무새도 또 훈련시키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입술로만 주님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임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의 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복된 낭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사실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도 또 법정 앞에 서서 또 제사장들 앞에 서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영생을 얻는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오늘날까지도 진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요, 율법은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이 죄 문제는 내가 율법으로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의로 나의 선행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로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또 영접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요, 부끄러움이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는 수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대신 또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의 수치와 저주를요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살 먹은 어린 아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면은요, 그 아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요, 그 분을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하면은요, 아무리 또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구원은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237 나라 5천 종족과 국경을 또 초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차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풍성하다는 것을 또 말씀했잖아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요, 모든 죄를,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전제하고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은요, 전도자는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기록했거든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거든요. 신분이 전하라면은요,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로지 자기의 보낸 자의 뜻만을 전달해야지 결코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요, 참 많이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왔잖아요. 30절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어느 부분을 읽을 때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을요, 어느 곳을 바늘로 찌르더라도 피가 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이 또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복음 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왜 아름다운 거지요? 먼저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행사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28편 5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복음 전도자는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희생시킨 그 일처럼 아름다운 일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그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전도자가 여러분의 발걸음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오는 전화도요, 또 휴대폰 번호로 오는 전화도 스팸도 많이 있고 이상한 전화도 있고 또 상품을 선전하는 전화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전화인가 해서 안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딱 전화 이렇게 제가 여보세요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저는 평강교회 전도지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고 지금 교회 나간 지 3주째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전도지를 보았습니까 했더니 저기 버스터미널에 걸려있는 우리 중직자 편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믿음을 또 믿으려고 결단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래요. 믿으려고 결단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상업적으로 만난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길래 자기 집이 저쪽 동강 서강 쪽인데 그래서 가까운 서강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을요 갖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그것도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고 아름다운 손길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한 장 이렇게 버스 터미널에 걸어놓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8절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주의 이름은요 예수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만민을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처럼 좋은 소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또 풍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에 지극히 깊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또 만민에게 온 족속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부탁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래서 온 천하가 어디요?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족속에게 가고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달하고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전달하는 아름다운 망대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망대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부른다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증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영원한 사망에서요 해방된 증인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생명이 또 사단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증인이거든요. 그리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왕노릇하는 이제 곧 마귀를 이기들이 하는 일에서 빠져나온 증인이거든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바로 그러면서요 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들도 하나님부터 났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은요 늘 거짓말하고 범죄하게 해서 또 이 죽음의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왕노릇하는 마귀들이 하는 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우상 숭배할 것도 없고 제사 지낼 것도 없고 이사 가면서 날짜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단들이 하는 일에서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세상의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인이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죽음이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요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겼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거꾸리 틈을 당하도 또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되는 영혼을 살리는 망대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될 줄 봅니다. 성경에는요 그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았던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망대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요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데에 망대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어서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망대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의 언약과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됐고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그 복음이 결국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쓰임 받는 그런 망대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삼시대 이스라엘 진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망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는 신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고 나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함께 있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등치에 붙어 있게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면은요 그 사람들을 이미 붙잡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는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냐면요 진짜 우리가 이곳에서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망대가 되지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잡으러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힘을 얻고 다시금 선교지로 돌아가서 또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요 바로 선교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것이 우리가 망대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최강 선교사님과 임상우 선교사님을 초청하는데요 약간 거의 5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초청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적게나마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망대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산업이요 이제 바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망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예배하는 망대로 또 지역의 흑암을 꺾는 파수망대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복음을 전달하는 망대가 없어서 세상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망대로 쓰임받아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좋은 것은 잘 말하면서도 영원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 전달하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만을 전달하는 망대가 극히 또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다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백성이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그리스도를 버렸으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귀에 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힐 수 있도록 각인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서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부를 수도 없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은 또 영세전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방 나라에 복음 전하는 선지자로 구별하여서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서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달하는 사명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쪽에 있는 17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요,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세상 말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받은 응답을 포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게, 믿는 믿음을 생기게 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들음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죽음의 왕노릇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의 망대로 사단 망대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단이 견고한 망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견고한 사단의 망대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단 권세를 꺾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꺾어야 될 줄 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 사단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의 의와 이론으로 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내 생각, 내 주장 계속 내세울 수밖에 없고 내 이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 의와 이론으로 또 이론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또 믿어질 때마다 내 생각이 내려놔지게 되고 내 주장이 없어지게 되고 내 고집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각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망대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 저주의 세력을 막는 망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정도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안테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